반갑습니다. 수요 기도회 시간입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박명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해 주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그 생로병사와 길흉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수요 예배로 주님 전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귀한 기도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해 새로 임직받은 우리 직분자들로서 이제 공예배, 수요예배의 대표 기도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려오며 새 직분자들이 주님께 기도 드릴 때 큰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또 큰 축복과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추악한 죄인이오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허락하신 이 땅에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주님의 은혜를 입은 가운데 잘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비록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예배를 올리오니 우리 주님 홀로 흠양하시고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해주시려고 독생자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극진하신 사랑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영육간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고귀하신 예수님, 생명까지 저 십자가에 내려놓으신 참으로 극진하신 사랑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십자가 대속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영육 구원의 그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저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영생 구원의 참 사랑의 저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죽어서도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온 세상의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여 독종이 발하였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저 놋뱀을 만들게 하시고 그 놋뱀을 회개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 그저 바라보기만 하였을 때 그 독종이 치유되었던 구약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믿는 자들이 회개하며 나아가 부러지질 때 주님 치유의 백신, 치유의 빛을 발하시어서 믿고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로 하여금 뛰는 송아지와 같이 강건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처처에 고통당하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저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의 위정자들과 또 체벌들과 영세 자영업자 노숙자에 이르기까지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히 이 나라의 추악한 탐과 놀이가 하루속히 물러가며 참나라와 국민과 백성을 위하는 청렴하고 결백한 관리 지도자를 세워주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동방의 이스라엘로, 동방의 제사장의 나라로, 전 세계로 전도와 선교의 물길이 넘쳐나가는 축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교의 임직자 또 성직자 모든 성도들 오로지 말씀 중심 성령 충만 세계 선교의 표대를 향하여 그 선을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간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학교에 속한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 속한 처처 곳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 묵상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찬양을 받아주시며 또 말씀 묵상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권속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몸소 택하신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긍휼하심을 드리펴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케 해 주시옵시며 또 주의 뜻과 주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귀하신 우리 목사님 우리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하시어서 갈급한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며 주의 귀한 기쁨과 축복을 또한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간구의 말씀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문명화 현상이 이루어져서 정말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다고들 합니다. 특별히 인공지능이 점점 더 개발되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삶이 아마 편리해질 겁니다. 이미 그런 모습들이 너무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삶은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방향을 잃고 헤매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삶은 정말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윤리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 어두운 상태의 삶을 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은 그래도 부끄러운 일들에 대해서는 좀 숨어서 하고 또 감추어 가면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끄러운 일들도 오히려 드러내놓고 하고 당당하게 떠벌리고 행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제가 이런 얘기만 드려도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실 겁니다. 지금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어떤 못된 일도 드러내놓고 하고 당당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면수심이라고 하는 용어를 떠올려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래 발생했던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보면 사람이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보다도 더 못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어찌 그렇게 방긋방긋 웃는 그 귀여운 아이를 그렇게 죽도록 했는지, 저는 그런 모습이 매스컴에 나올 때마다 정말 눈물이 울컥울컥 쏟아졌던 것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아이를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 애초에 입양을 하지 말았어야지. 애초에 입양을 하지 말았어야지 하는 말을 제가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문명화되어서 삶이 편리해 가고 있지만 인간의 삶은 점점 방향을 잃고 헤매는 그런 모습이 너무 역력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삶을 보면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한 현상을 떠올리면서 우리 인간은 과연 그런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외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 생활을 마무리하고
모세의 인도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해방을 받아 나오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나타나게 하셔서 또 보호를 하시고 인도해 나가셨던 일이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해방을 받아 홍해를 건너기도 전에, 홍해에 이르기도 전에 해방을 받아서 그 광야를 좀 걸어 광야의 끝에 있는 에담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을 때 하늘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본문 20절에서 21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특별히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계속해서 앞에서 진행하여 나갔다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을 발휘한 것입니다. 하나는 뜨거운 사막 지역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그늘을 지어줌으로 통해서 뜨거움을 피하게 하는 보의 역할을 했고, 다른 한 기능은 광야를 걸어가는 그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와 길을 인도하는 두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난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사막은 이 밤낮의 기온차가 대단히 심합니다. 낮에는 몹시 뜨겁지만 밤에는 또 몹시 서늘한 곳이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기온차가 심한 이 밤 사막을 걸어가는 그들을 온화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고, 다른 하나는 캄캄한 밤 길을 알지 못하여 가는 그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밤낮을 나누어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2절을 같이 읽읍시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계속 진행됐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하여 가다가 홍해 앞에 이르렀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또 다른 역할을 했습니다. 뒤에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올 때는 앞에서 인도해 가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뒤로 옮겨져서 이스라엘 백성과 뒤따라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 사이에 끼어들어서 혼란을 일으켜 그들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확인해 보면 압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스라엘과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 사이에 끼어들어서 오히려 그들을 혼란시키는 역할도 해주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역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다른 역할 하나를 제가 더 소개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과정에 어느 곳에서 멈추어 쉬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다시 쉬었다가 출발을 해야 하는지, 그것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알게 해주었다는 거죠. 앞에서 진행하게 가던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멈추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멈춰 쉬는 거죠. 그리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다시 진행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을 철거해서 다시 출발하는 이런 역할까지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신명기 1장 33절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조금 전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런 역할도 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를 받으면서 광야를 지나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계속해서 인도해 가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언제 어디에서부터 나타나지 않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오랜 기간 동안에 그렇게 계속 인도와 또 보호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쩌다가 한 번씩 나타났다고 그러면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아마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쩌다가 한 번 그렇게 나타났으면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적인 현상이 지속적으로 앞에서 인도해 나갔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현상이죠.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자연적이고 일시적인 게 그게 계속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더욱이 한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았다고 하면 우리가 뭐 쉽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막을 걸어가다가 신기루 현상을 본 게 아닌가, 아마 그렇게도 말할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집트에서 해방을 받아 가나안으로 가던 이스라엘 민족은 200만 명에 이릅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 가족을 합하면 한 200만 명으로 추산이 되죠. 어떻게 200만 명이 보고 경험했던 기록인데 이 신기루 보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200만 명이 경험한 그 경험을 기록한 게 성경인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읽으면서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할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기록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는 게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 신앙인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호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말씀들을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양하게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모든 내용을 다 소개할 수가 없죠. 단지 대표적인 한 곳만 제가 소개한다고 하면 시편 23편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한다고 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가 있는 백성임을 굳게 믿고 오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건너가는 과정에 감사가 있고 강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마음을 이 시간에 한번 다시 굳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길 없는 광야의 밤낮을 행진하는 데는 그들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반드시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없었다면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었을 것입니다. 만일 거기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없다고 하면 한 200만 명이 가다가 각각 이리로 가자 저리로 가자고 얼마나 다툼이 생겨났을는지도 모를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따르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의 가는 길은 엄청난 혼란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삶은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 간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모습입니다. 캄캄한 곳을 헤매는 어두운 삶의 모습이 너무 역력하지 않습니까? 너무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면수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표준이 없이 점점 가면 갈수록 제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에게 쾌락이 된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거침없이 행하는 삶의 모습들로 점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띄워서 안내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낸 어떤 길은 그 진정한 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띄워주시는 말씀을 따라 가면 그게 온전한 길입니다. 완벽한 길입니다. 그 이상의 어떤 길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더욱 힘써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다짐이 있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해 나가셨던 하나님, 그 기록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믿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살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으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 뿐만 아니라 이 혼란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위에 띄워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이런 마음의 다짐들, 각오들을 더욱 굳게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할인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또 건강하게 잘 계십시오. 감사합니다.